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의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쭉 읽고 나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고백은 예수,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랑 친한 누군가, 나랑 가까이 있는 누군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그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나를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 서적, 자기 개발 서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와 밥을 먹으실 것인가를 고민해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생각하면서 지난 일주일간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내가 누구랑 밥을 먹었나?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공학에서 이야기할 때 밥 먹는 사람들을 바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랑 밥 먹을 것인가? 지금 그 사람들 말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내가 변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과 밥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과 밥을 먹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특정한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과 가깝다, 친하다, 가까이 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도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가끔 유명한 분들과 식사 모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 모임 다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십니다. 단체 사진 찍으려니 단체 사진을 찍고 나서 자, 그 다음에 한 분씩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고 옆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굉장히 좋은 기념이 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그런 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물론 같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믿음 사건이라고 하는, 원래는 시카고 트리뷴 기자였는데,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취재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인 추적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바람에, 같이 무신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바람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취재를 시작합니다. 학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신학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의사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가 많은 책들을 쓰게 됩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유명한 분이신데 한번 그분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 사인회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 앞에서 책 사인을 받고 제가 그분과 사진을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찍었습니다. 그때는 잘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리 스트로벨 책이 번역이 되고 또 그분의 이야기가 또 영화화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리 스트로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 사진을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늘 보여줍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사진을 보면 야, 목사님도 이럴 때가 있었군요. 머리에 흰머리 하나도 없고 얼굴 탱탱하고. 그때 사진을 같이 찍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이 사람을 아냐고, 어떻게 이 사람과 같이 사진을 찍었냐고, 친하냐고, 대단하다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뭐. 시간이 좀 길면 사실은 아무 관계 없지만 설교 들으러 갔다가 책 사인 받고 거기서 사진 찍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보통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리스트롭에 그 사람 유명하고 저명한 작가가 되었지만 나도 그 사람과 같이 사진 찍었던, 어느 정도 숟가락 하나 얹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십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내전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고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구호단체나 많은 구조하기 위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었는데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근에 있었던 선교사님께서 국경을 넘어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빵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빵을 잔뜩 싸서 트럭에 싣고 국경을 넘어가는데 국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설명을 한참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굉장히 좋은 일 하시네요. 뒤에 실려 있는 게 뭡니까? 한번 보고, 빵 잔뜩 실려 있는 거 보고 또 거기서 절반 정도 덜어내고 또 통과하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또다시 가로막히게 되어지고, 이 지역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구조하려고 해도 구제하려고 해도 먹을 거 나눠준다고 하여도 통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곳에 들어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그 사람들 어떻게든 먹을 것을 주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도저히 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들이 가로막기도 하고, 겨우겨우 그것 지나가고 나면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방해하기도 하고, 무슨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띄워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언가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외무부든 어디든 어떤 서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뒷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돕고 싶고 구조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언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한 미군 장교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미군인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자기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 돕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미군들이 막기도 하고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막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방해해서 도저히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군인이, 그 장교가 한 군인을, 옆에 있던 군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 같이 사진 찍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받아서 뒷면에다 뭐라고 이렇게 끄적끄적 몇 글자를 쓰더니 그 선교사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그 미군 장교가 바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사령관가 사진을 찍고 그 사진 뒤에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필요로 하는 것 무엇이든지 제공해 주십시오. 사령관 누구누구누구.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선교사님은 다른 분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도 얼마든지 들어가고, 그 사진만 보여주면 내가 이 사람이랑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를 추천한 사람이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어느 곳에나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도움은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역을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가까이 있느냐, 누구랑 사진 찍느냐, 누구랑 밥 먹느냐, 누가 추천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누구를 알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랑 가까이 있는지,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누구랑 밥을 자주 먹고 있는지, 누구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선,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선 누구랑 밥 먹는가가 중요하고,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와 좋은 관계를 가지느냐,
누구에게 추천을 받느냐, 누구와 함께 사진을 찍느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추천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 잘 알려진 사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과 친해지는 것, 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추천하면 굳이 이력서 쓰지 않아도, 그런 중요한 사람, 높은 사람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직할 때도 굳이 어렵게 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인가 중요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의 추천이 있으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나의 가치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내 존재가 인정받게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떻게든 그런 사람과 밥 먹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그런 사람과 사진 찍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그 사람과 안다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명성이 무너져 버리면, 나를 추천해 주었던, 나와 사진 찍었던,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버리면,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뢰도가 다 무너져 버렸다면, 오해를 받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버린다면, 혹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추천했는데, 내가 그 사람과 가까운데, 나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달아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누구의 추천을 받고 계실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원리, 세상의 원리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누구랑 가까이 지내시고, 누구랑 밥을 먹고, 누구랑 함께 사진 찍고, 누구랑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셨을까? 성공학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전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성공할 수 없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어울려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소리내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무시받고 있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억눌리고 있었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 주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실세들,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그들과는 늘 대척점에 계셨습니다. 늘 그들과 반대쪽에 서 계셨고, 그들과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방법은 세상이 가져가는 방법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5절도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영적인 부분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찔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게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 단계였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약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누군가가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당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어? 안 받았으면 세례부터 받고 시작하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선 그에게 세례 받고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말할 자격도 없고 영적인 것 다룰 만한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말할 자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 위대한 지도자가 예수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추천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 증언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확실한 추천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증언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 추천에 기대지 않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심지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 추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봤지, 천하의 세례 요한도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왕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야구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가 불펜에서 몸만 풀고 있어도 상대편 타자들이 기가 죽어서 제대로 야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1988년 한국 시리즈에서 6차전에서 선동열 선수는 그때 손에 부상이 생겨서 등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팀이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 마지막에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편 선수들은 우리가 이겼구나, 상대편 선수들은 끝났구나. 굳이 등판하지 않아도 그가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영향을 주는 선수였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얘기했나요? 얘기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선동열 선수가, 그가 일본으로 왔습니다. 많은 칭찬을 받고 대단한 선수라고 이야기하고, 오자마자 초반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 추천하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선동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절치부심 가운데 노력하고 훈련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그 이후에 선동열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에 어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선동열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이 비치는 등불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크고 강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무시하는 사람도 모른 척하는 사람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도저히 모른 채 할 수 없는, 모두에게 드러나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증거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증언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장이 복잡해서 한국말이 어렵다 보니까 문장이 복잡해서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괄호 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가로 닫고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괄호로 묶여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괄호로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증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럼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뭐죠? 네, 물어보는 질문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괄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행하는 것, 말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이루는 일, 이 역사가 나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 일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추천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개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일이 어떤 것인가? 조금 전에 괄호 안에 있었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는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이라고, 아버지가 주시는 일이라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역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 이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구주라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고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구절절히 내가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그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가 바로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 그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많은 기적들,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 그것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을까? 요한복음은 그것들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메시아일까요? 오늘날에도 역사적으로도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술사들도 무당들도 병을 고쳤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 살리기도 했습니다. 명의가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 숨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 살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죽은 사람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기적 일으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지만, 나에게 돌 던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나에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물론 그것 참고 견디는 사람은 있겠지만, 이를 악물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창조주이신데, 그가 주인이신데, 그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품꾼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쳐 죽이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데 그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데 그 자녀들이 나는 당신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당신과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당신과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를 향해서 창을 들이밀고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기다리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목숨 내어놓은 사람 혹 있지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아직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있을 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미래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길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우리를 향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모였던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 그분 칭찬했던 것, 그분의 많은 군중이 그를 따라다녔던 것, 그것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이,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원수 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다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일이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었던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사람들의 열광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와 군중이 함께 몰려다녔던 그 순간이 아니라, 세상을 뒤엎을 것 같았던,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것 같았던 놀라운 파워가 아니라, 왕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창조주에게 등 돌리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삿대질하고 거부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무시하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우리 때문에라고 하는 찬양, 조용히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 가사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런 모습 가졌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찬양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생명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한대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나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 위해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증거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 앞에 환호했던 그 환호가 아니라, 그 많은 군중과 그 많은 무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그 박수가 아니라, 그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깊이 묵상하게 해 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